교회에서 지난주에 아이들 성경고사를 봤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상 문제를 쫙 뽑아갖고 20, 30문제를 내주고 10문제를 시험 본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줬는데,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길래 부목사님이 연습을 시킨다고 문제지를 가지고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그랬더니 네? 전도사님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가르쳐 줬대요. 욥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난 후에는 뭘 했나요? 그랬더니 네, 돌잡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기 계신 분들은 웃지 못하시는 분들만 모였나봐요. 주일학교에 이렇게 설교하러 갔는데 아이가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쓰는 게 아니라 벗는 게 좋아. 여기 계신 분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딱 쳐다보더니 근데 목사님 왜 안경 꼈어요? 눈이 나빠서 썼지. 나는 대가리가 나빠서 썼어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썼어요. 또 한 번 물어보니까 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니까 왜 나보고 그랬어요? 나 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부장님을 불렀어요. 부장님을 불러가지고 부장 집사님, 아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 그러니까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저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우리 애들이 안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고 어떡하겠습니까? 교회 예산으로 다시 지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 오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는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도 나이가 들어가면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았는데 무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이 뭐 그렇게 뭐 실감나게 들리겠습니까? 왼수라고 보통 왼수가 아니고 평생 원수인데 무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한 달에 3번 이상 나는 사랑합니다, I love you 라고 고백을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된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이혼 사유가 될 거예요. 왼수한테 무슨 나는 사랑, 그거 들으면 오히려 그게 또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살아온 삶의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말보다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게 훨씬 더 깊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가 몇 개나 되시나요? 한번 세보셨나요? 500개요. 예? 500개. 예. 1000개요. 1000개. 또 대표회장님은 2000개 됩니까? 저는 한번 보니까 2500개가 넘어요. 우리는 인맥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 인맥이 많은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마당발이라고. 그래서 이 마당발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인맥 다이어트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인맥 다이어트라는 말은 뭐냐면 친구 감량. 2500개 전화 가지면 뭐 하겠어요? 다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인맥 다이어트, 친구 감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뿐만 아니라 SNS, 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여러 가지 통해서 막 너무 친구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만, 전화번호는 저장되었지만 과연 1년에 전화 한 통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건 사실상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거죠. 영국의 옥스퍼드대 교수인 인류학자인 로빈 덤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서 덤버스 넘버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덤버스 넘버, 덤버의 수라는 그런 글을 발표를 했어요. 인간에게 적당한 친구의 숫자는 몇 명이냐? 150명 정도다. 그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친구가, SNS에서 친구로 맺고 있는 친구가 1000명이 넘어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거나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은 150명 정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1000명이 넘는 사람의 인맥을 가지고 있어도 한 150명 정도 밖에는 서로 교류를 하고 연락을 하고 사귐을 같이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150명 중에, 연락을 하는 관계 중에 150명 중에서도 친밀한 관계의 사람은 얼마냐? 덤버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한 20명 정도 되지 않는다.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고 있지만 실상 SNS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SNS 글을 올려도 우리 집사람도 안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방을 요즘 따로 씁니다. 서로 얼굴 안 보고.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가 100개에서 300개 정도가 32.1%래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등록된 친구가 한 100명 정도가 된다는 사람이 61.99%래요. 근데 그 중에서 소셜미디어 등록된 친구 100명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진짜 친구는 70%가 5명 정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로 찬양, 부흥, PAS 같이 있지만 실제로 진짜 친구가 몇 명일까요? 오늘 대표회장님에게 축하 문자 보내신 분 손들지 말아보세요. 다 보내셨구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면서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올 줄 알지만 그래도 축하한다는 말. 목사님 늘 목회가 행복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길 바랍니다. 왜들 쳐다보세요? 다들 이렇게 너는 했냐? 저도 못해서 그런데. 근데 여러분, 진짜 친구가 70% 정도가 5명 이하다. 69.4%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 말고,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 빨리 끝내는 겁니다. 저 설교를 참 못해요. 요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짧게 하는 사람이라. 저는 짧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했어요. 제가 끝나야 끝나는 거죠.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끝나야 끝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에덴 미션센터에 가서 제가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는 게 가장 쉽다고.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끝나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알고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사귐을 갖는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이 가장 큰 심각한 현상들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어제 집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헐먼산 기도원에 갔더니
몇 명 안 모였어요. 작년에도 거기 갔었는데 올해도 이제 오라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 와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9월 달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11월 달에 해넘기기 전에 오셔야 돼 있어서 불렀대요. 그래서 갔더니 얼마 되지 않아요. 원장님 기도원은 되게 멋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올해 여름 수련을 거기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뭐 많이 모이지도 못했네요. 그랬더니 뭐 김장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많이 못 모였다고 그래서 근데 뭐 다음에 하시지 뭐하러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을 뵙고 싶어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했대요. 작년에 집회로 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일어나지도 못하신 분이 와 계셨는데 4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몸이 건강해졌어요. 아멘. 저는 뭐 안수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멘. 그냥 위에서 그냥 기도를 했는데 몸이 너무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렸대요. 그분이 누구를 기다렸냐면 그분을 기다렸어요. 누구? 우리 주 예수님이 저를 기다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언제 오시냐 그래서 해가 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모이지 않지만은 목사님을 불렀대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눈물이 나죠. 제가 처음 그 영풍의 30대 대표장이 돼가지고 전화를 받고 가서 알지도 못하시는 목사님인데 집회를 좀 한번 와서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그 교회가 세계로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아니고 그때 이름은 세계로 교회고 그 뒤에 또 이름이 또 두 글자가 있어요. 반석교회예요. 세계로 반석교회인데 참 교회는 세계적이고 뭐 반석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 갔더니 교인이 4명이에요. 4명이 앉아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 목사님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얼핏 탁 났어요. 목사님이 너무 죽을 것 같아갖고 집회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영풍의 한국기독교연구회 30대 대표장 하면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대요. 자비장 부흥회를 하고 어려운 교회, 부흥회를 하지 못한 교회들 정말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강사님을 모실 형편을 못 되고 뭐 강사님 사례비, 뭐 숙소 또 뭐 식사비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교회들 정말 우리가 가서 자비량으로 부흥을 해주고 그랬다. 그 기사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가서 부흥회를 했죠. 여러분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은 누구? 예수님. 아멘. 근데 너무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지 않고 살아요. 사람은 중요하고 인맥은 중요하지만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래놓고도 뒤를 걸어고 돈 세고 앉았고 무슨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할까 그 생각이 나고 있고 주님은 그냥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그럴 때 필요해요. 아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주님이 무슨 우리의 수단이에요. 주님이 무슨 우리가 살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때문에 살고 아멘.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아멘. 예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아멘. 교회가 작고 교인들이 적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부르셔서 예수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멘. 교인이 적으면 그냥 우습지 않게 여기고 주여.
교인이 무슨 1000명, 10,000명, 100,000명 돼야 그게 교회인 줄 알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아멘. 그래야 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처럼 웃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아멘. 목요일은 목구멍에 차도록 웃고 금요일은 금방 또 웃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구장창 웃고 아멘. 그렇게 웃고 살아야 되죠.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의 종들의 삶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 only Jesus. 아멘. 우리는 늘 오직 예수 그러면서 입으로만 오직 예수. 몸으로는 삶으로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요. 에그머니는 시골 할머니가 계란을 사갖고 이렇게 들고 가다가 버스를 탔는데 만원 버스 안에서 깨졌대요. 그러니까 에그머니나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은 죄송해요, 제가 달걀값 드릴게요. 에그머니나 그랬더니 달걀값 달라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멘. 예수 없으면 내가 뭐예요? 예수 없는 내가 무슨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 없는 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수 없으면 우린 다 죽잖아요.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세계리 교회가 이제 6주년 됐는데 6년 동안 지나고 동안에 내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직 기억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왔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어? 주의 이름으로 뭐 이것저것 뭔가 다 했다고 해도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모른다.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나는 목사였어요. 나는 집회를 몇 번이나 한지 아세요? 나는 집회할 때마다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 누구냐?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없는 삶.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하고 중요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우리를 불러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셨다. 그 말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아멘. 저는요, 하나님이 저보고 병든 자를 고치라 그러면 목회를 벌써 그만둬야 됐을 거예요. 날마다 귀신을 내쫓으라 그러면 나는 목회를 하지 못하고 목사직을 내려놨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귀신을 쫓든 병든 자를 고치든 무슨 능력을 행하든 예언을 하든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아멘. 주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달아. 그토록 범죄하고 죄를 짓고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나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땅을 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외치라. 아멘. 왜 그랬을까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땅을 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에스겔의 마음이에요. 아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니라. 그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어땠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유다 백성들 앞에서 막 퍼포먼스를 했어요. 때로는 막 뭐 별 미친 짓을 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 막 미친 것 같아요. 무슨 저런 짓을 할까?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백성들에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고 아멘.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멸망이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멸망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멘. 아멘. 그들에게 전하여 알게 하도록 아멘. 가슴이 무너지도록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게 행복이잖아요. 아멘. 아멘. 교회가 크면 어떻고 교회가 무슨 작으면 어떻고 교인수가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게. 여러분, 너희를 불러. 누가 불러주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멘. 아멘. 누가 불렀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불렀는데 누가 뭐래요? 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아멘. 무슨 명함 내밀고 그런 게 그게 중요해요.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불렀다. 아멘. 불러라는 이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누구야 하고 불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기야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아니에요. 금호가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이 불렀다는 이름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 아멘. 우리는 누구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부끄러웠어요. 두려웠어요. 바로 취한 행동이 뭐죠? 숨었어요. 어디로요? 안 지하실로? 동산 숲을 가운데 숨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한마디라도 했어요? 아담아! 하와야! 이름이라도 불렀어요? 스스로 숨었어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스스로 숨었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너 무슨 짓 했어? 라고 한마디 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두려워서 숨었어.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아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그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불러주셨다. 아멘.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였어요.
세상에서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거밖에 기도할 줄 몰라요. 왜? 아버님이 목사였어요. 아버님이 목사인 게 그렇게 싫었고 가난이 싫었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목회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반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빗나가기도 했어요. 하늘산 기도원 가서 제가 이천성 목사님 때 방어 못한다고 개보다도 못한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 됐다는 얘기 했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불렀어요. 아멘. 목사 되기가 가장 싫어하는 놈, 목사가 가장 싫은 아들, 목사 되기 가장 싫어하는 이 놈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요. 아멘. 그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아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아주 도망치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배 타고 배미창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여기를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배미창에 숨어 있다. 근데 하나님 찾아내셨어요. 아멘. 끌어내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요나가 죽게 했어요. 그 고집스럽고 불순종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요나를 니느웨 가까이 해변에서 토해내고 아멘. 그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외쳤더니 유황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요나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부르셔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로서 아멘.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우리가 되어야 될 주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즉 교제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사귐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는 미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했어요. 이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변함이 없다. 사람은요, 우리가 뭐 세계로 부흥 찬양 협의회에서 만났다가 아주 쌍욕을 하고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단체장에 여러 단체장을 많이 해봐서 다 알아요. 하루 뭐 언젠가는 막 좋았다가 그냥 하루 며칠 지나서는 그냥 무슨 왼수처럼 여기고 막 뒤에다 쌍욕을 안 하면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아멘. 영원하다. 아멘. 변함이 없다. 아멘.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아멘.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탄식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잖아요. 아멘. 세상을 보면 한숨뿐이요, 근심뿐이요, 낙심뿐이요, 탄식뿐이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아멘. 웃을 수 있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자.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받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통장에는 마이너스 통장, 자식 새끼는 집 나가고 돌아오지 않고 별게 근심으로 걱정했지만 그러나 찌라도 없을지라도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걸로 믿고 우리 세계로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작으면 좋잖아요. 작아도 좋아요. 교인 수가 얼마 없잖아. 없어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내 입으로 모일 두세 사람들 중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교회라고 삼각 건물이라고 예수님 안 오시고 무슨 큰 대형 교회만 하나 찾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실패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은 10명을 놓고 15명을 놓고 20명을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교를 기뻐하시고 세상에서는 작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 같으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유명한 자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 예수님과 함께하니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